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시작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궁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 현재는 안 보입니다. 구브로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향할 때 버가라는 도시를 지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팀에 굉장히 빨리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척을 하는데 3명이 나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나는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고 돌아갔으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큰 위기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정예 멤버 중 한 명이 도중 하차한 것입니다. 자, 그가 돌아간 이 설에 대해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마가가 어머니 마리아나 넓은 집과 종들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걸렸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그가 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세워질 때 120명이 모였던 그 집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동시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고생이라고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누군가 이제 저 주변에서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볼 때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좀 입술이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고생하는구나 싶은데 옛날에 뭐 손을 보고 뭘 보면 그냥 부잣집 아들인구나 이렇게 아니신가요? 근데 이제 마가가 좀 실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고 구브로 다음으로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소아시아 대륙 안쪽에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강도와 산적들이 창궐하기 때문에 행선지가 요한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해도요 내 뜻과 잘 안 맞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굉장히 멋진데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안 가니까 화가 났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그가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을 다니며 복음 전하는 게 막상 상상했던 것이 실제가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선희 집사님께서 저도 질문 드리고 그 위라고 말씀하실 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와, 앞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다 품고 소화시키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마가 요한으로 보자면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버거워서 돌아갔을 거다. 또 다른 썰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삼촌의 위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는 그 허탈함이 있었을 거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나바 입장은 원래 사람을 세워주는 영성이기 때문에 본인은 뒤로 물러가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앞세워줬는데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소개하다가 잠시 후가 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갔고 그것을 바나바는 인정해줬고 그렇게 지지해줬는데 그 주도권이 바뀌고 삼촌의 명성이 가려짐에 분노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 입장은 바나바의 헌신, 바나바의 위상을 본인의 헌신, 본인의 위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믿으십시오.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고요.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계대를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요즘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체의 신앙도 존립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됐다고 목회와 신학에 계속 광고가 나와요. 그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요한은 착각한 거죠. 결국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착각 속에서 본인이 살았던 거고 돌아보면 스스로를 이제까지 객관화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가라는 청년은 본인의 신앙이 아직 독립적으로 세워진 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 삼촌의 헌신을 따라갔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한 건 훗날 그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삼촌을 넘어서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문제로 바나바와 다퉜던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마가 요한을 보면서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인정받는 일꾼이 됩니다. 제가 14장의 끝을 보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도, 영혼의 주인을 교체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일, 이런 표현들을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도 특히 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깨닫는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또다시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이 마가를 좀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제자들 교회는 어쩌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선교팀과 유사하지 않을까. 복음 전도의 확산을 위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시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시간표가 어디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연합하고 함께 전쟁하고 싸우기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이 1차 전도 여행 팀과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심을 다해 옆에 있는 지체들, 이게 표현이 옆에 있는 지체 말고 또 뭐 두 칸 떨어지는 지체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잘 싸워 갑시다. 함께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는 숨지 맙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시는 마음은 쉼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조만간 다시 잘 될 겁니다. 믿으시죠? 제가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핵심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의 소감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진하기 위해 발전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평가입니다. 자, 구브로를 시작으로 버가를 지나 두 번째 도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세 번째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읽으신 네 번째 루스트라와 더베로 1차 전도 여행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다시 복음을 전한 곳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재차 방문하는데, 자,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방문하며 그가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을 고백하는데, 어찌 보면 그 고백 안에 1차 전도 여행 전체의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구절이 다 핵심이지만 우리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소감의 핵심, 1차 전도 여행 평가의 핵심이 뭐냐?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의미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 같은 삶을 누리려면 뭐라고 말해요? 많은 환난을, 적은 환난도 아니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보통 시련, 고난, 시험 이렇게 유사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가, 바울도 그렇게 말했겠지만 환난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환난을 연구해 보니까 모든 시련, 고난, 시험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의미인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천국을 누리는 것과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여러분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또 인사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많이 어려우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이런 역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 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단어의 제대로 된 연구일 것 같아요.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를 연구해봤더니 헬라어로 뜰립시스, 발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뜰립시스. 제가 칼럼에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뜰립시스. 이 뜻은 뭐냐 하면 압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려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압박을 견뎌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알곡에서 결을, 그 쭉정이를 분리시킬 때 그 분리시키는 고대의 탈곡기에서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는 겁니다. 어디요? 탈곡기.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탈곡기에서 이 뜰립십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이 환란이 적용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영생 확신뿐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정말 나는 생명을 누리고 싶다. 이러면 누구든지 한 사람 대외 없이 누구든지 영적인 탈곡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곡기 가운데 계신 분이 많으시죠? 그럼 지나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훗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뜻은 현재의 고난을 통해 결국 내 삶에 불필요한 쭉정이가 제거되어야 돼. 죄송합니다. 제거되어야 되는 반말이고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이 말씀도 훗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래요?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이 정확히 뭘까요? 3장 5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확실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그 지체가 죽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는 징계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 저희가 계속 묵상했던 잠언과 히브리서를 보니 동일하게 결론이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한다. 여러분 그냥 일어서라고 하면 못 일어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익명의 저자가 뭐라고 계속 말하냐면 12장에 징계를 말합니다. 계속 징계. 이 징계를 통해 도리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3장의 결론에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5절 잠언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선물로 받는데 미련한 자는 잘 들어보십시오. 계속 수치만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만.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어요? 미련한 자가 되고 싶어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그 3장 중반에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 당신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징계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솔로몬이 본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나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다. 지혜롭지 않았다. 본인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도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까지 수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오늘 말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징계가 많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것을 엄청 부어주시려는 계획이구나. 할렐루야. 그것만 믿으십시오. 자, 그럼 오늘 루스드라의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떤 환란이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 나누고 싶은데
제가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의 특징 때문인데, 여러분 루스드라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고니온, 버가, 구브로 많지만 루스드라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앞서 그 13장 14절과 14장 1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란 최소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구성되는 곳인데, 그 도시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전혀 회당이 없는 순수 이방 지역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곳은 유대인의 흔적이 전혀 없는 최초의 이방인 회심 지역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해요.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를 고넬료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최초의 순수 이방인 회심 도시를 꼽자면 루스드라가 확실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전혀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루스드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때로는 그 삶에서 전혀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빗장을 열어야 될까? 아니면 차라리 관심이 없으면 좋은데 굉장히 강력하게 적대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루스드라가 그런 곳의 비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기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것을 사인이라고 말해요. 사인.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서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종교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 부모님이 믿던 누가 믿던 이렇게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증언합니다. 들어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 지나간 세대에게 그분이 너희를 방임한 것이 아니다. 서운해하지 말아라. 자신을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셨고 너희들에게 결실기를 주셨고 선한 일을 하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오늘까지 마음의 만족을 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근데 이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러운데, 전혀 배경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로 어떤 자연의 특징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연계시법이 있다면 특별계시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가지고 전하는 건데,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닌 특별한 전도 방법, 표적과 자연계시법으로 놀라운 표현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자 갑자기, 아니 말씀을 듣기 전이죠, 이 표적을 보자 갑자기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겠다고 열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지나쳤지만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과거에도 표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정도로 열광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종교적 배경도 없는데. 근데 왜 오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표적을 딱 보고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이러면 언젠간 돌을 들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도가 도시를 방문하기 전 50년 전에 오빗이라는 시인이 그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을 책으로 기록합니다. 그 전설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주피터, 헬라세계는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 머큐리 헤르메스가 어느 날 이 인간 세계를 궁금해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 도시를 이제 자맹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어려운 사람은 잘 돕고 있나, 행복하게 부부가 지내고 있나, 여러 공간들을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묵으려고 합니다.
잠을 자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도시에서 수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이 두 인간의 모습을 변장한 신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굉장히 초라하게 이제 거부를 당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 제우스 신이 그냥 올라가자 화가 나서 하는데 그 아들이 딱 말려요. 아버지, 저기 산 너머에 불빛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초가집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봅시다. 갔는데 감사하게도 늙은 농부 부부가 그 두 사람을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후히 대접하고 재워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후에 신들은 그들에게는 보상하고 맞이하지 않았던 루스라의 집들을 홍수로 쓸어버렸답니다. 이게 전설의 내용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 누구예요? 그 전설의 주인공이다. 예전 성경에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그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믿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수 있는 엄청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열광을 했던 거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저희들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표적과 하나님의 자연계시법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마음을 쭉 유지하면 좋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정 방해를 온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넘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어떤 방해까지 있냐면 쫓아오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쫓아오면 훨씬 더 가벼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쫓아오면서 원정 방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전도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건 이들이 무리를 충동하고 혼란시킬 때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뿌리가 약해서입니다. 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약한 고리를 항상 흔듭니다. 그 약한 고리를 통해 나에게까지 침투해서 나의 믿음까지도 흔들려고 하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흔들고 있구나. 흔들어 놔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조금 전까지 열광한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전까지 신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니까 바로 앞 도시의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은 돌을 맞을 걸 피해가지고 도망왔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돌을 맞아야 된다면 맞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입니다.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하면 그렇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돌에 맞을 때 환난이면 맞읍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라면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 왔는데, 여러분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 그 관리들까지 이제는 아주 계획적으로 그 두 사람을 모욕하면서 돌로 치료할 때 그때는 도망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갑작스럽게 돌을 두고 던지는데 돌을 맞게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너는 이 도시에선 돌을 맞아라. 이게 사법 상의 어떤 처형의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포악함과 그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안에서 돌을 들어 즉각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데, 그때 돌세례를 받은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을까요? 여러 환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바울의 마음을 좀 고민해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나를 신이라고 추앙하던 사람이 돌을 드네?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포기하고 싶었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에서 사울이 멈추지 않고 바울이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 자신이 돌을 들어 죽였던,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바울도 스데반처럼 기도를 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후에 바울이 본인이 당한 환난을 고린도후서에 쫙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숨을 좀 쉬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험, 마지막 위험이 뭔지 아세요? 거짓 형제의 위험. 형제라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돌에 맞은 건 몇 번이라고 말해요? 1번. 근데 그 1번이 어디일까요? 제가 볼 때는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돌에는 잘 안 맞아요. 아픈 환난입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맞는 순간이 온다. 바로 여기가 루스드라였고 죽을 만큼 돌에 맞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었던 환난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부터인데 정말 중요한 건 간단합니다. 이 두 사도가 이토록 많은 환난을 어떻게 견디었냐. 여러분 환난의 출처가 어디든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의 출처가 어디든 지금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 견디지 않으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버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이 이 많은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견디었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두드러진 특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이 복음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들이 복음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다 잊으셔도 좋은데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환란이 찾아올 때 그들이 구브로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했습니다. 13장과 14장을 보면 계속 이동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이동성의 특징을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환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이게 맞을까요? 만약 그렇게 적용한다면 제가 볼 땐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절로 가십시오. 다른 도시 이사 가십시오. 뭐 유학 가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동, 보여준 이동, 누가가 말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들이 강조하는 이동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언제든 따르겠다는 복종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언제나 그 걸음을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린 결론은 두 사람이 계속 이동을 하는 건 마가 요한이 볼 때는 더 깊은 사지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은 위험으로 가는 건데 두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은 더 깊은 사지가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이 아니라 결국 그곳이 두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별로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늘 자녀들을 위해 살 길을 예비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럼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길 원하십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살 길을 예비하신다. 그런데 그 길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주님 없이 선택하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길은 언제나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 텐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환난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잘 기다리라.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라. 그게 아닙니다. 두 사람처럼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처럼, 바울 맞죠?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핵심 같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핵심은 다른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니까 두 사람이 환난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지속적인 순종을 가능케 한 열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일 본문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자, 바로 쓰러진 바울이 단번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그 앞전에 그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를 버린 것입니다. 맞죠?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는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 아까 그것만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광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튿날 또 바나바와 또 더베로 걸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본문이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반 죽을 그를 단번에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본인이 직접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것처럼 친히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단번에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에 참 신기합니다. 바나바와 걸어간 더베라는 도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적어도 96km 이상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니 돌에 맞아가지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텐데 유대인들이 봤을 땐 죽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베에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한 도시에 재방문을 가능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희가 살펴봤지만 그 앞서 복음을 전한 도시에서 모두 다 도망 나왔습니다. 그럼 두렵지 않겠어요?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런 곳으로 그가 돌아가냐 이겁니다. 결론은 환난 가운데 쓰러진 그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훗날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아시는 구절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환난이 우리를 때려 눕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노가웃되진 않는다.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을 때려 눕힐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날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요. 혹시 이 자리에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마음이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지치고 상해서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그 연단으로 시험으로 전진하는 것을 포기해야겠다 하는
내 한 몸 건축이는 게 삶의 목적이다, 포기하신 분이 혹 계신가요? 저는 1부 예배도 그랬지만 이 2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 환난을 겪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타이밍에 오늘 이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께는 예수님이 단번에 바울의 상황을 변화시킨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믿으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환난의 영역과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루스라 있었던 바울에게 보여줬던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반 돌에 맞아 쓰러졌는데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남들이 보면 기적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의 특권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다라는 뜻은 부활의 정의입니다. 이 한 주간 바울이 경험한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갑작스럽게 찾아온 환난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중요한 건 그 길로 어떻게 달려가냐 이거죠.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 달려갈 겁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날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제가 이번에 어떤 책을 읽다가 와 어디에 꽂혔냐면 하나님은 내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도 다 세신다고.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빠지는 수뿐만 아니라 기존 머리도 세시는데 이 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소개하냐면 요만한 박스 안에 갇힌 모래의 수가 엄청난데 엄청난 사방에 깔린 모래의 수보다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많대요. 이걸 어떻게 소개해? 그런 하나님은 저희가 믿고 있는데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감당할 시험만 주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구할 때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여러 환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면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터인데,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이미 살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환난 가운데 쓰러진 그 자리에서 저희 모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살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미 들으셨기에 하나님, 남들이 볼 때는 사지요 어려운 죽음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결국 저희 모두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이동하고자 결단하오니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 가운데 지치고 상하여 낙심하고 누워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 명령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 환난의 한 중앙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야 될 곳으로 또 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 저희 모두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수많은 환난의 한 중앙 위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